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이스라엘 모든 곳으로 보내면서 이스라엘 집에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인류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지키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둔 영생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은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주 예수님께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으니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이 여인은 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여인이 이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그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그 여인을 도와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주 예수님께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으로 자신의 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개처럼 취급한 말에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은혜를 구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무조건 주 예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그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님께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기 딸을 고침받기 위해 나왔지만 그 딸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은 못하겠느냐는 맹목적인 태도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기에 그분께 나아갈 은혜를 구하겠다는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외에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도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나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주 예수님은 먼저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후에 그들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셔서 나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